제가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서울 남년의 감리사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를 스터디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베를린에서 우리 분단의 장벽이 허무는 걸 보고 카이저 빌헬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빌헬름 황제가 1895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교회입니다. 근데 1943년도에 2차 대전 때 그 교회가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옆에 에곤 아이만이라고 하는 베를린 공대 교수가 신관을 건축했는데 잘라진 구간을 그대로 두고 건축을 했어요. 그 작품이 컨테스트에 당선되어서 7년 동안 이 에곤 아이만 교수가 설계를 완공해서 저렇게 구간 옆에 신관이 있는데 저 안에 예수님 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 상이 팔이 잘려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전쟁의 폭격 속에서 예수님 팔려진 채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저 교회 안에 신관의 내부에는 이 푸른색의 21,992개의 이 푸른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평안하게 되는지, 왜 전쟁은 종식을 이루게 되는지 저 푸른색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놓고 제가 세계에 많은 십자가를 보았지만은 그 십자가 에곤 아이만 교수의 핵심의 건축의 이 컨셉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왜 황금색으로 십자가를 몸으로 세상을 안고 있는 몸으로 표현했을까? 그게 저한테 퀘스천이었습니다. 그거 에곤 아이만 교수의 건축을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에곤 아이만 교수는 크리스찬이고 에베소와 빌립보스를 묵상하다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나 팬데믹의 재앙은 교회의 건물은 파괴할 수 있어. 예수님 상인 오른팔을 잘라내는 그런 외형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어. 왜 전쟁이나 팬데믹의 재앙은 교회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는가? 왜 교회는 부활하는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교회는 2000년 동안 전쟁과 고난과 패스트의 재앙과 환란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세상의 음부의 권세, 권력과 제도와 법과 전쟁과 그런 모든 세상의 재앙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가?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칼날은 황금입니다. 금이에요. 통치권입니다. 세상의 만물과 세상의 지배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의 왕 중의 왕, 그것의 황금권을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이 에곤 아이만 교수는 그리스도의 몸을 황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은 예수의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나만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과 세상의 왕권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른편에 어떤 자리입니까? 통치의 자리입니다. 오른편에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의 자리입니다. 오른편에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저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피조물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전염병과 전쟁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발 앞에 모든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통치와 주권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십자가에 통치하는 다스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킨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교회의 생명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영광의 광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오를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목마라서 온몸에 로마 병정이 되는 채찍으로 그의 몸의 모든 덩어리에 채찍을 맞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가시 멸관을 씌웠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네가 대신 메고 가. 세상의 모든 수치와 로마 병정이 봐도 불쌍하고 연약한 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 목마르니까 슬개탄 포도주를 주니까 예수께서 마시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왜? 목마른데 쓸개를 주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일제에 한거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일본의 신사참배하고 십자가를 거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일제에 협력해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해야 사니까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40일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단이 마지막 유혹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권세를 보여줬습니다. 네가 나한테만 경배해라. 이 세상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만 섬기라. 세상의 권세를 다 준다 그래도 나는 너를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습니다. 중태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와 위대한 성당의 건축을 하고 교회와 교권과 그리고 왕권이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 교회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도마가 참 은혜 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실증주의자입니다. 팩트주의자예요. 도마가 가장 큰 종이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를 보았다 말하니까 주를 보지 못한 도마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보지 못했어. 나는 주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8명 중에 주님이 가운데 있어서 도마야, 도마를 불렀습니다. 이 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넣었습니다. 주님이 피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도마가 인도가 선교하고 주님처럼 순교하고 인도에는 도마 교단이 있습니다. 그럼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습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만졌습니까? 도마가 주님을 만졌습니까? 주님이 몸을 열어주신 겁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아, 주님의 몸이구나 이게. 주님 피로 사신 제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채로, 실증주의자인 채로, 끝까지 지식의 교만으로, 지식의 교만과 실력과 모든 세상의 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그의 창자국의 보혈을 볼 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만진 거죠. 예수님이 도마를 만진 겁니다. 저는 53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수고도 열심히 했고 너희는 악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너희는 부흥도 했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회개해라. 만약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네한테 준 촛대를 내가 가져가겠다.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평생 주님을 따랐는데, 그 교회의 건물과 수와 교과 관계없이 나는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님과 멀리 멀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는 사람을 십자가로 너를 불러들였고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인데 약속을 받게 했고 너희는 외인이었는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너희들을 내가 희망을 가지도록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나에서 멀어졌느니라. 유독하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만났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20년 전에 제가 원치 않는 병이 왔을 때에 영종도 바닥 위에 나타나는 십자가를 보고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여름 성경에서 본 그 십자가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 은혜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장례 기념을 예배를 통해서 꼭 소개하고 싶은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저는 꼭 이 패밀리 추리를 살펴봅니다. 장로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총명하고 연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명동 중학교에 다니고 연희 전문에 들어갈 때 일주일 동안 감신대 기숙사에 친구 있던 나혜석 목사님이라는 감신대 기숙사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윤동주 씨를 보니 냉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윤동주 생가를 한번 보세요. 생가를 보면 윤동주 그 생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연변에 가면. 근데 윤동주 생가 뒤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되고. 윤동주가 27살 때에, 우리가 식민지 시를 살 때에 그 시 발표 때문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십자가에 시를 씁니다. 윤동주 십자가를 본 것은 초등학교 때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평생을 윤동주를 지켜주는 거예요. 해방되기 6개월 전에 후쿠오카 감옥에 옥사할 때도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이런 시입니다. 다 소개는 못하겠고 이런 시입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만약 나에게도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어디 옵니까?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빛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무덥고 어두운 죽음의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는 하늘의 빛이 도는 영광의 빛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빛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세왕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윤동주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십자가 행복의 근본이에요. 부모가 십자가를 지면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이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교회당의 존재가 십자가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날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우리 믿음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한 분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흩어지고 먼지처럼 초계처럼 흩어지고 병들고 고통당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도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몸도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충만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광교회 창립 53주년 창립 기념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광교회의 교회당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로 왔습니까? 십자가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광교회를 어려운 가난과 절망과 식민지에서 하나님을 숨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천국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셨어. 모든 어둠과 절망에서 부활하고 모든 전염병의 고통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장로 은퇴식과 장로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